할렐루야. 오늘 2020년 4월 17일 산소망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그 희망에 대해서 지난 세 번째 강좌를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산 소망이라 하면 영어로는 living hope,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희망, 우리를 살게 하는 희망, 이제 산 소망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이야말로 모든 소망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때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실적 낙관주의 혹은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되라. 낙관적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 월남에 있었던 그 수용되어 있던 장군이죠. 포로로. 우리는 반드시 석방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일지 다음 부활절일지는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인가, 그 현실에 적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관적 현실주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저 죽은 소망, 뇌피셜,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석방된다, 혹은 다음 부활절 때에 석방된다, 이런 뇌피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건강을 잃고 석방되기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자 그랬습니다. 현실적 낙관주의를 좀 더 낙관적 현실주의를 좀 더 살핀 겁니다. 두 번째 강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국의 현실도 그렇고 한국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200억 불 좀 넘게 외국인 투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에 거의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돈 가지고 땅 사거나 아니면은 한국 기업들 사거나. 그러겠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축구장 170배 크기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잘 대접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지금 미래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우리는 절망할 만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만큼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한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라는 현실을 수용했고 다니엘은 포로라는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그 수용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또 바벨론에서 높은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겸손과 수용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바로 낙관적 현실주의의 실이해가 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희망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라.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이 희망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희망은 몽상입니다. 희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hope죠. 그런데 이 도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help인데 이 hope와 help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삶의 방식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 양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챙겨주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 탈취하면 안 돼요. 남의 권리를 탈취하면 안 됩니다. 저는 또 좋은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돈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돈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죠. 그 빚은 누가 갚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하다못해 몇십만 원이라도 받아 쓰고 죽으면 끝납니다. 그걸로. 그 돈 누가 갚아요? 다음 세대가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 입에 들어가야 될 사탕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뒤통수로 빡 쳐가지고 사탕을 뺏어서 그건 우리 입에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참 정말 타격을 입고 어려워져서 가족과 함께 삶의 희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모아서 줘야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돈으로 써야죠. 희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가?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엘리야 때에 그 사렙다 과부가 이제 밀가루 조금 남은 거 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아들과 굶어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이 참 굶어 죽지 않고 이 기근의 때를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신 것은요. 먼저 그 밀가루 한 줌 남은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내가 좀 먹자. 엘리야가 그럽니다. 이건 정말 벼룩이 간을 내먹는 것보다 더하죠. 근데 여자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그치질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엘리사 때도 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희망이 없잖아.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때에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눈을 뜹니다.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자 이제 걷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 그 기근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삶의 절망 가운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듣죠. 왕들로부터 네가 믿는 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왕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를 인내케 하십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은 이 거의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갖다가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쓰러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하여지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캐릭터가 됩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부어진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1970년대) 그 2차 대전 후에 냉전 시대가 왔죠.
그때 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소망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소련이 해체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이 무너지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이 88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공산국가인 북한보다 남한이 월등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벗어버리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의 헤이룽장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야, 저는 저 중국 앞으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중국인들을 지금 이제 강제로 출국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막 추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 가운데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에게 입국하지 마라. 너희들 입국하면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는 추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입국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다가는 정말 큰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중국인들이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미입국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미입국을 해요. 국민이. 야,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다가 중국에 입국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입국하지 마 그랬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네 나라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꾸만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니까 헤이룽장성에서는 밀입국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 된답니다. 작은 돈 아니죠. 변두리 지방에서는 그 포상금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으면서 한국은 또 다른 서방 국가들은 미국은 자국민을 비행기로 실어 왔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귀국을 못하게 하고 또 국경을 넘어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은 미입국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입국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요, 중국도.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우리 정부 믿어도 되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이게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그런 전통적 쌀 수출국들이 쌀을 갖다 수출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식량 수입이 최대 식량 수입국과 그리고 식량 자급도가 낮은 한국. 저는 중국과 한국이 식량 위기가 오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오면 가장 조심해야 될 두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요즘에 해외에서 오더가 없잖아요. 다들 경제가 마비됐으니까는 주문이 없으니까 공장들이 그냥 놉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공장을 돌리라고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는 어떤 공장들은 공장에다가 불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불을 질러버리는 데잖아요. 그 보험금도 타고 공장 돌리라는 말도 안 듣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대잖아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공급 체인 역할하던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도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돼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보름 전 그때 환율이 1,300원까지 육박했잖아요. 그다음 미국이 우리에게 통화 스와프를 맺어주면서 그 돈이 풀려지니까 이제 환율이 지금 1,215원 그 정도로 지금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600억 달러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게 또 일어날 수 있죠. 수출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달러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8%가 줄었는데 수입은 12%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6%만큼 갭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기성 단기 투기 자금들이 있죠. 이 돈들이 이러다가 한국 나중에 이거 또 이거 좀 환율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이거 돈 빼가자. 이래가지고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외환 사정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IMF가 돈이 없어요. 중국 애들이 돈을 많이 빼먹었어요. IMF에서. 그 IMF가 우리 IMF에 손을 벌릴 형편도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꽂을 돈이 없어요. IMF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중국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거 조금 지나면 한국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그 가치가 연동돼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중국의 위안화가 뚝 떨어지면 한국 원화도 뚝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마스크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서 반드시 마스크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쌀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한 5억 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500만 개도 끔찍한데 이 5억 개라고 그러는 말을 듣고요. 우리나라 그 마스크 업계에 무슨 그 연합회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자기 추산에는 한 5억 개 정도 중국으로 나갔다고 본다.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내가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내시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그 미래를 낙관하시면서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그 낙관적 현실주의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현실을 수용하며 또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처럼 낙관적 현실주의자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